오늘부터 성탄절 되기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한 번쯤은 한 해쯤은 걸러도 될까 하면서도 또 대림절 기간에 이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할까 해서 어쩌면 해마다 대림절 설명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좀 귀에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박혔으면 좋겠어요. 또 저 소리 하나 이래야 되는데 또 들어보니까 또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대림절, 이런 촛불도 하고 어떤 또 대림절 리스도 만들고 이런 게 12세기부터 시작됐대요. 훨씬 이전부터 대림절은 있었고 지금의 형식과 비슷한 대림절은 12세기쯤이다. 적어도 1000년, 1100년 이제 이때 넘어와서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그때는 우리 영어도 아니고 또 헬라 문화를 약간 또 하면서 이게 이제 라틴어였거든요. 그래서 아드벤투스, 온다 그런 의미거든요. 도착 이런 의미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대림절은 대림 아파트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리고 대비한다. 림은 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오다 도착 그런 의미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예수님은 임하시는 거죠. 또는 내려온다는 의미로 강림이라고도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단은 지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같이 섞어도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모든 공식 문서는 대림절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찬송가에도 대림절이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같이 만들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또 강림절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때 집에 행사가 있거나 바깥에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할 때 마음이 다르거든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기간을 4주도 잡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특별한 기간이 대림절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려고 할 때 그 기다림, 그 만남에 대한 기대, 그 가슴 설렌 순간들,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준비하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하고 대림절을 비교해 보면은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대림절은 세상에 주님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사순절이 침묵과 묵상의 시간이라면은 대림절은 기쁨과 찬송의 시간. 사순절이 눈물이라면은 대림절은 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좀 펴고 대림절은 조금 무슨 사순절을 지키듯이 우리 주님 죽으시나 그게 아니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좀 일부러도 허허하고 실실하면서 이렇게 웃고 행복한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성악가들을 하고 또 우리 한인들도 같이 있지만은 한국 가곡을 부르더라고요. 몰래 이태리 가곡이나 이런 가곡은 원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성악가들이 우리나라 가곡을 우리 한국말로 그리고 거기에 미국인이 그 작곡도 하시고 지휘도 하시고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한국 가곡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20여 년인가 수십 년을 한국 가곡을 매해 사람들하고 같이 부르고 공연을 하고 그러신대요. 그런 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영상으로 본 거지만 지난 주간에 그냥 제 유튜브에 뜨길래 그걸 한번 본 거죠. 근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성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곡을 뭘 부르냐면은 첫 곡으로 봄처녀를 부르더라고요. 이미 했던 거예요. 1년 전에. 그걸 제가 듣는데 새삼스럽게 봄처녀 제오시네 하면서 그 발음도 너무 좋고 미국 사람이 부르는데 감동이 될 뿐 아니라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봄처녀 노래 성악 안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다 이 멜로디는 아시는 거거든요. 가사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그 가사를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새삼스럽게 이번에 그 가사를 다 제대로 본 거죠. 봄처녀 제 옷이네, 새 푸롯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오시는고,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상도 하오시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미안코 어리석은 양 네게 물어볼까나. 이게 작곡이 1933년에 홍남파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는 누구냐? 이게 시조였어요. 이연상 선생님의 시조에 홍남파 선생님이 곡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 30년 되니까 말도 좀 다르죠. 오늘날 시어로도 쓰지 않는 말들도 있고 제대로 우리에게 딱 와닿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지는 알겠죠. 이 봄처녀라는 거를 봄처녀에 비유한 거예요. 아마 오늘날 시대는 봄처녀라는 말도 쓰지 않을 거예요. 혹 이게 차별이 되거나 또는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조차도 오늘날은 조심하거든요. 어쨌든 1930년대 그 새롭게 다가올 봄, 춥고 모든 것이 얼어있고 힘들었던 겨울을 보내고 싱그럽고 건강하고 밝고 희망에 차있고 환한 아가씨 같은 봄이 찾아오리라. 봄처녀 오시네 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누굴 찾아가는가?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 대림절이더라니까요. 봄처녀에다가 예수님만 바꾸면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 오시네. 새 옷을 입으시고 오시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누굴 찾아오시는가? 내 집 앞을 지나시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걸 그대로 연결해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또 이 시는 일제강점기니까 그 고통스러운 일제의 고난 속에서 이 봄처녀가 어쩌면 그런 의미로 새로운 해방과 자유, 다시 대한의 독립과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봄처녀를 거기에 비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둠의 일제 시대를 이겨내고 새로운 이 땅에 봄이 오리라. 어떤 시인은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시를 썼잖아요.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 아픔의 시, 거기도 봄을 비유한 거죠. 이는 땅을 빼앗기니까, 내 영토를 빼앗기니까 새 봄이 왔는데도 그 봄조차도 내가 사실은 진정한 봄으로 느낄 수가 없는 그 민족애가 있는 그런 시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봄이, 우리 지금 이제 겨울을 지날 때는 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 언제 오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정말로 기쁘고 기대에 차고 소망에 차고 사랑에 가득 차서 그리움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대림절 기간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한 번쯤 금식도 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림절 기간에 결혼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좀 완화가 됐죠. 사순절처럼 보내지 말자. 대림절은 기쁨이고 잔치고 또 그러니까 좀 엄격한 규제를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등불, 모닥불, 화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4개의 초를 꽂아서 불을 밝히는 거죠. 4개는 4번의 대림절, 그리고 마지막 촛불 하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의 마지막 빛을 5개를 쫙 밝히면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이 촛불의 의미는 거기에 또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할 때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오신다 하는 것만 아니에요.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대림절이라고 할 때 그 속에는 이미 오셨음과 오심과 오실 것,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오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오심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오실 그 심은 마지막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 4주간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아니고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냐? 오셨음과 오실 분의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오심과 마지막 오심 사이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내게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는지,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데, 성탄을 기다린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나병, 옛날 말로 우리 문둥병,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박탈당한 채 공동체 밖으로 소외되고 추방된 사람들 아니에요. 성 밖에 나가 있었죠.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율법에서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병이 사실은 낫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평생 부정한, 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영원히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전에, 신앙 공동체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죄인인, 이미 심판받은 존재. 너 병 걸린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거 아니냐? 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성 안에도 못 살고 성 바깥에 살았다. 아예 그쪽에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서 뭔가를 갖다 주면 얻어먹고, 그거 없으면 굶는 거고요. 2000년 전 우리 세계 역사에 일식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도 풍성하게는 못 먹었다는 거죠. 인류가 여러분 일일 삼식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 고대에 사람들, 일하는 사람도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는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가족들이 갖다 주는 거 외에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살다가 한 명 한 명 죽어갔던 그런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면서 다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피했어요. 오지 마라 돌 던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파보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 사마리아 성에 그 바깥에서 쫓겨나 살던 나병 환자 이야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람 군대에 가면은 죽을 거고,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라도 좀 있는지 구해보자 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자국을 수만 군대의 발자국으로 바꾸어서 아람 군대가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줄 알고 다 도망가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뭐 돌을 던졌다 쫓아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하실 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치료자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죠. 그래서 사실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왜 죄인들을, 왜 부정한 사람들을, 왜 더러운 사람을 만지냐고, 왜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냐고,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신데 아픈 사람을, 고난받는 사람을, 버림받은 사람을, 친구가 없는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보냅니다. 기다린대요. 오신대요. 누가?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 왜 기다려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지 않다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다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나를 치료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 내 몸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입은 상처를 치유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한 20년 전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늘 죄송하기도 하고 조심스럽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암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뭐 있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볼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일하던 교회에 암이다 하면서 막 힘들게 병 치료를 받고 수술하고 막 이런 게 적었어요. 근데 진짜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어느 교회 가거나 그런 게 항암이다, 방사선이다 하면서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많아졌고, 저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없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마음 아프고 힘든 게 그런 얘기예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저도 몰랐던 얘기 아닙니까? 다녀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고 왔습니다 할 때에 그 얘기가 그런 거죠. 방도 그런 어떤 방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차라리 그 병실에는 영원히 안 가보고 세상 떠나고 싶어요. 뭐를 두껍게 다 막아놓고요.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내 몸에 이제 방사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가면 안 되니까 나를 가두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인터폰이 오는 거예요. 약 갑니다. 제일 안쪽에 있으세요. 그래서 그 방에서도 제일 안쪽으로 문에서 떨어지라고. 그리고 문을 열고 주는 게 아니라 문 밖에다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가고 나서 한참 후에 문을 열어야지. 약 갖다 놓는다고 택배 온 것 줄 알고 뭐 배달 온 줄 것처럼 문 열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거는, 제가 눈물 난 거는 밥을 갖다 줄 때, 밥 식사 갑니다 해서 있는데 열어보면 밥이 국이 다 엎질러지고 밥에 반찬에 국이 다 들어가요. 왜? 제대로 갖다 놓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반찬이 다 국이 반찬에 들어가고 국이 밥에 다 들어가고, 그래도 그거를 살겠다고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고요.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되니까. 듣는 사람도 울고 말하는 사람도 울고.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미 버렸어요. 다 떠나간 사람, 식구들도 다 포기했죠. 내게 병 옮길까 봐, 나도 문둥병 걸릴까 봐 성 밖에 쫓아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이 땅에 살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얼마든지 기다리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내가 치유되리라. 내 인생의 눈물을, 내 삶에 골마터진 이 상처를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분, 주님만이 나를 받아주실 분,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어느 세상 누구도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은혜 아래서 살게 해주시는 거죠. 경험하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소문을 내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말로 삶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치료자 예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치유하시고, 육체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치유받고 영혼이 치유받고 온 인생의 삶이 치유받는다는 거죠. 대림절이라는 게 해마다 있으니까 이 4주간 대림절에 뭔가 주제를 맞추어서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10년, 20년 목회하면은 항상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나름대로 치료자 예수님, 또 무슨 예수님, 이런 식으로 4주간을 주제를 한번 정해볼까 해가지고 있는 중에 이번 주는 치료자 예수님. 그리고 책 소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사는 그 사이트에 또 다른 데서 책 소개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책 소개를 쭉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1년 살기, 그런 책이 나왔어요. 11월 21일에 지금 엊그제 나온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 새 책을 샀어요. 근데 우리 이 석수동이 내일 옵니다 하는데도 꼭 그 다음날 오더라니까요, 책이. 예, 그건 우리 동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배달하시는 분이 우리 동네를, 그 회사에서는 분명히 오늘 도착이라고 했는데 꼭 그 다음날 오더라니까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어제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에 신청했는데 토요일에 책이 오더라니까요. 얼마나 고마운지. 예. 쿠팡인가? 그랬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책을 막 설교 준비하다 말고 막 그 책을 막 읽는데 잘못 샀구나. 제가 생각하고 꿈꿨던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은 치료자 예수님, 다음 주는 사랑꾼 예수님, 그 다음 주는 또 이렇게 막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그 책을 소개받는 순간에 이거는 사랑꾼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설교하리라 쫙 열었더니 아닌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나 제목은 생각했어요. 사랑꾼 예수님. 한 주간 동안에 그 책하고 제가 씨름을 하고는 사랑꾼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 주에는 사랑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치료자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더 이상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면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상처를,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미움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주님만이 치료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 방사선 치료받느라고 다 엎질러진 그 밥을 들고 와서 눈물로 먹고 있을 때, 그 병실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방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곁에 주님만 계시고
그 힘든 시간, 24시간, 3일씩 갇혀 있을 때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치료자이시면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지금은 거뜬하게 그 암을 극복하고 살잖아요. 이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주님이 오시는 계절, 4주만 대림절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나를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지은 그대로, 허물투성이 그대로, 병 가운데 힘들어하며 쓰러진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림절 나의 치료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온 몸과 영이 치유받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이렇게 그들은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해방의 날, 자유의 날에,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입술에 흘렀도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쁨과 찬양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나의 치료자 되셔서 그 치료를, 그 모든 허물과 상처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주님 오십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나의 치료자 되시려고 오고 계십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질병을, 내 마음의 아픔을, 내 영혼의 상처를 주님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절 우리 아기 예수님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병을, 마음의 병까지, 영혼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다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과 새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님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